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온유와 화해가 있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로 꼽히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나 이로써만 재판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모두 죄인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원될 수 없음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은 산상보훈에 있는 장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과 생활 현장을 모세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전해준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의 삶이 존재의 본질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 2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요. 제자의 참 모습과 사명에 관한 내용, 관하여서 가르친 내용이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20절까지,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동형복수법에 관한 모세율법을 전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시는 내용, 이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47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 또한 온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48절까지 이렇게 해서 본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언제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하며 예배 드려야 할 존재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드렸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려거든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화목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이 다 허물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함을 매우 슬퍼하시죠. 그래서 언젠가 구약 성경이 어느 때에 홍수를 내주셨죠.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에게 또한 산동물을 먹을 수 있다. 먹되 그 생명은 빚제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피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고의로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고살자는 무엇이냐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고살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구약시대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 또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더럽혀지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신세대를 향한 언약 갱신을 말씀하셨는데요. 피 흘린 죄가 제거되어야 함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신명기 21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피 흘린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모두 씻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주님의 보좌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에게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본문의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게 함부로 노하지 말아야 돼요.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옆 사람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노를 바라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었지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니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왜 안색이 변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의 분을 품기도 합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질투하게 되었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은 아버지께 최고의 사랑받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시기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시기질투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료가 되고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어느 누구의 잘됨에도 어느 누가 잘 되더라도 시기질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노를 벌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면에, 우리의 속에, 내면의 분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안에 분을 표출하여서 남에게,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종종 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좋은 에너지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주님과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할 때 좋은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제의 삶에 관하여서 살펴봅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여라, 그리고 그 후에 예물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와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와 싸우면 되겠나요? 안 되죠.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사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돌아보며 언제나 화목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잘못하죠. 잘못된 점이 있어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늘 회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것을 좌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최고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도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거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창세기 3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일까요? 평안한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겠죠. 염려와 근심만 있는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아름답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화목하게 살아가길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직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입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맛이 나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치 않는 것인데 함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불변하는 우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불변하는 우정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와 화목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또한 힘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고발자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고발자와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판이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지혜를 활용하며 이렇게 잘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승리해야 함을 말합니다. 담보와 보증을 했을 때 자신의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됐으니 이웃에게 겸손히 가서 감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많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꽃 불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또한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현대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현대의 성경 버전입니다. 이웃과 좋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 가운데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며 또 풀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또한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령께 붙잡힌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신에게 온유가 넘쳐나고 이웃과 화해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와 화해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하고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귀엽히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참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귀엽히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시라. 우리 주 성사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등학교 정식 건강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부여한 시간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들어주는 이 모든 기도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상당에서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령을 하나님 굳건하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삶에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단하게 기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격 가운데 오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복을 받는 거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오염을 잃지 않고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과 원수의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앞에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어 잘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목된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는 화해가 넘쳐나고 충분히를 통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혼자가 아니라 빠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에서 온전히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